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을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혼과 육체의 정욕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싸움이라는 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싸움은 참 많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도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 가운데 싸우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기 보면 영혼과 육체의 정욕 간에 이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 이 베드로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오고 있는데, 그 선진들의 신앙의 그 길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 거의 같은 경험들을 하게 하고 같은 싸움을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신앙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면 자기들이 나그네로 산 삶을 살았었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살은 그런 것을 보면 그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산다고 한 삶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때문에 나그네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싸움과 비슷한 싸움을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 자기 본국에 있고 그거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검소하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뭐예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좋은 집들도 보이고 한국의 이쁜 아가씨들도 보이고 또 술집도 벗어날 수 없는 유혹이고 많은 것들이 현실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동안에 검소하게 나그네로 임시 외국 그 근로자로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보면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그때부터 막 심한 육체의 정욕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생각질 않아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사람이 사단의 거짓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죄가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인간은 아주 심하게 자기 안에는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또 그냥 뭐 바람 피고 싶으면 바람 피고 또 아니면 부하게 또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물질 소유욕이잖아요. 물질을 아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어떨 때 보면요
참 미련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련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재산이 100억, 200억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워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세상에는. 그런데 이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뿌리치기 힘든 그 욕구가 뭐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소유욕. 이거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그 안에서 그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무시하고 살잖아요. 무시하고 살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고 싶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고 성도들을 섬기고 싶고,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강한 욕구인데, 그 욕구가 정면으로 무엇과 부딪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부딪히게 돼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욕이 강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강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싸워온 사람은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 야, 너희 남편 같은 사람하고는 야, 나는 몇 년이고 살겠다. 야, 그러니까 네가 안 살아봐서 그렇지. 안 살아봐서 그렇지. 실제로 보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삶도 모든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자기 안에서 뭘 발견하냐면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육체의 정욕이 강하게 반항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통제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 나니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마 여러분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같으면 어느 날은 너무너무 주님 앞에서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너무너무 슬픈 날도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승리를 해가지고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실패해가지고 슬픈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싸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강할수록 그게 있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조성훈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한 사람 어떨 때 보면 너무 거룩한 조성훈이 있고 어떨 때 보면 어때요? 추한 조성훈이가 있다.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있는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가 하면 그렇지 않냐 때는 또 우리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는 제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데 어떤 날은요 내 마음이 예배당에 몸은 어디가 있어요?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여기는 경험자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데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딴 데가 있다. 딴 데. 그때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때 저는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가끔. 주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집중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실제로 그럴 때가 왜 이게 우리 안에서 육체와 영혼이 서로 싸워서 어떨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의 갈등은 더 심해요. 왜?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생전 싸움도 없는 사람 같아. 그 싸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뎌지는 사람이지. 양심에 괴로움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무뎌져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무시되는데도 그것에 대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 가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될 수가 있어요. 돈 벌고자 하는 마음,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과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데 안 생겨요? 유평교회 성도들은 다 거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속에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요즘 말하면 그 결혼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 직장이 좋고 이쁜 사람, 키도 크고 그런 사람. 그게 다 어디서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그 소유욕. 버려볼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왜 우리 신앙과 부딪히게 되느냐? 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유과 부딪히게 되느냐?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달라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재물을 어디서 쌓으라 그러세요? 하늘에다가 쌓으라. 그런데 우리 육체의 소욕은 어디다 쌓기를 원하냐면 이 땅에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쌓기를. 저희 집에 제가 참 그래도 좋은 집에 산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옆집이 수리를 하면서 옆에다 돌을 붙이고 더 좋게 꾸미니까 우리 집이 추하게 보여요. 돌을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냥 페인트만 하든지.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 아마 육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네. 어떻게 주죠? 집 고치라고.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 육체의 소욕에서 그게 생기는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없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웃집에서 돌을 붙이고 좋게 고치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으로 붙일까? 그런 경쟁력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으로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나그네의 삶의 방해꾼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강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힘들어요. 어제도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 가신 분들 계시죠? 그 예식장이 어때요? 진짜로 잘 꾸며놨대요. 진짜 잘 꾸며놨대요. 너무 고급으로 막 꾸며놨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했어요. 우리 예배당도 이렇게 꾸며볼까? 그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에서. 그런데 그것이 이 성경에 말하기는 그런 생각들이 무엇과 부딪히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과 부딪히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 말씀해요? 검소하게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 걸 생각지 말라. 검소하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리엄 맥도날드 그 할아버지가 대단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미국에 살면서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새 집에서 아주 검소하게 산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그네로 산다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마음속에서 심한 갈등 가운데 싸우지 않으면, 여기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이평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면요, 문제들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나만 그렇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만. 실제로 어렵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자기를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본 것이 하늘나라였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통제하면서 믿음으로써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세상과는 결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버리기가 힘들어요. 육체의 정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보통 형제들이 키 크고 이쁜 여자들만 아내를 맞으려고 그래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안 보인다면 이쁜 사람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아, 얼굴 더듬어 보고 이쁘게 생겼구나 그러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제가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하고 힘들지만 보는 것으로 인해 얻는 보는 것으로 인해 오는 그 많은 유혹들은 물리칠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이생의 자랑을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뭐 자랑해요? 주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식 자랑. 집에서는 그냥 저 왼수 그러면서 나와서는 자랑하죠. 자식 자랑. 누구 자랑해요 또? 자기가 얼마나 모든 재산을 모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건 다 자랑을, 이생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절반이 거짓말이지만, 많은 사람이 자랑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벗어버릴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통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매님들이 시장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저거 멋있다. 제가 볼 때요. 이제 저도 제 아내와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가끔 시장 같이 따라가면요. 저는 남자들은 이해가 안 가요. 여자들이. 왜냐하면 남자들은 집에서 시장 볼 거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가서 딴 데도 안 가요. 그거 가서 딱 타고 또 이거 보가지고 딱 사고 집에 오는데 여자들하고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적은 건 상관없어. 적은 건 상관없어. 그냥 시장에 처음 가는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어때요? 안 해봤어요 다들? 우리 형제들 안 따라가 봤어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참 그래 덜 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것들을 가서 사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점점 이제 두 사람만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창고는 더 지어야 돼, 늘.
왜 더 지어, 창고를? 왜 넓혀야 되고? 물건들이 너무 많아. 버리기는 죄책감이 들어. 왜냐, 옛날 어려울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 좋은 옷을 버린다는 거라든지 좋은 가구를 버린다는 볼 때는 벌 받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리자니 아까우니까 이건 이제 놔둬야 돼. 근데 또 사기는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점점 창고를 크게 지어야 돼요. 이것들이 다 결국은 쓸데없는 것들이죠. 그 육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들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통제해야 되니까 문제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가가지고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죠. 남자들도 사실은 뭘 좋아해요?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우리 특별히 남자들 연장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걸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제 못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써가면서 하잖아요. 마이너스 써가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내 신앙생활 하기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시어머니가 안 좋고, 뭐 누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그게 안 좋을 수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발견하기로는 가장 심각한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야.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정욕이 싸우는 이 싸움이.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도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께 감사리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결국 주님이 우리를 그런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는 욕구는 뭐예요? 한쪽 욕구는 우리가 식욕과 성욕과 물질욕과 또는 명예욕과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 강하게 일어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요? 네, 제 마음속에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 뭐가 막아요? 저도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 집을 어떤 성도를 좀 만나서 교제하고 어떤 성도를 좀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쪽에서 일어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핑계가 1000가지도 넘어. 내 안에서. 여러분 똑같은 싸움을 싸울 거예요. 내가 한쪽 마음에서는 저 불쌍한 영혼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몇 가지? 4가지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1000가지도 넘어.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안 좋을걸?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더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정욕이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은 절대로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의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의는 절대로 더러워질 수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항상 육체의 정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 통제하라. 그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을 하나 여러분 가르쳐 드리죠.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부터 내가 육체의 정욕을 통제한다. 그렇게 맘만 먹으면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혈서를 한번 써보세요.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벽에다 크게 지금부터 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외한다고 혈서를 써보세요. 그리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가구도 안 되고 맹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한 가지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통제가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면 육체의 정욕이 통제될 수 있어요. 자매님들이 시장 갈 때 어떻게 하면 꼭 가서 적은 것만 사올까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돼. 돈이 없으면. 성경적으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수도 없이 맹세를 해보고 작정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해보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거해야 된다. 그럼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말씀을 딱 방법이 하나님께 가르치신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늘 내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날 때 맨 먼저 성경이 손에 들려있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이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육체의 정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각오하면 해도 안 돼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채워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성경을 참 잘 안 보고, 또 하나 뭐냐면 성경 자체를 안 가지고 다녀요.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핸드폰에는 성경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성경 본다고 핸드폰 꺼냈다가 나중에 게임하고 있어. 많아요. 이게 요즘요 사람들 완전히 바보 만드는 게, 제가 이 집수리를 좀 하면서 철물점을 갔는데 철물점 주인이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갔는데요, 손님이 왔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야잖아요. 그런데 손님 죄송하지만요, 그러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하더니 뭐 사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러 왔다니까 가면서, 물건 찾으러 가면서 그 핸드폰을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더니 계산하면서도, 옆에서 계산하면서 오면서 게임하고 있어. 난 그 철물점이 망한다는 건 자신할 수 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 듣는 순간에도 핸드폰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내가 알아요, 누군지. 조심해야 돼. 그 신고하면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들려있는 것만큼 성경이 들려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말씀이 여러분 손에 들려있어야 돼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적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생각대로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고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고 싶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저들이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저들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저들이 날마다 싸움 가운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베드로와 저희들이 공부한 것처럼 저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